새벽마다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 생명의 삶 큐티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도 생명의 삶으로 인터넷만 검색해도 생명의 삶 큐티라고 치시면 매일매일 묵상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시고 묵상하시면 유익이 되고, 또 제가 수요 기도회를 거의 그 생명의 삶 말씀 가지고 많이 나누죠. 아마 오늘도 생명의 삶으로 이렇게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은혜를 좀 많이 받으실 거고, 아마 큐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말씀을 안다는 전제하에서는 수요 기도회는 주일 예배만큼 그렇게 친절하게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성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우 좋다고 그러시고, 좀 아닌 분들은 좀 어렵다 그러시고 그래요. 조금 전 위에다 놓고 합니다. 수요일은 보통. 주일은 좀 아래다 놓고 하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사무엘하 말씀들을 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들, 또 나름대로 찾아본 것들, 연구한 것들, 그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좀 오늘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에는 크게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죄의 권세고, 하나는 그 위에 부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먼저 죄의 권세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권세를 좀 볼게요. 사무엘하는 여러분이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이 저지른 큰 죄 이후의 사건들을 주로 다룹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을 임금이라는,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로 범하고, 그 여인을 요즘으로 말하면 위력에 의한 강간이죠. 위력에 의한 강간을 저지르고, 더 나아가서 그걸 덮으려고 그 여인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그 충성스럽고 신실한 부하죠. 그냥 전쟁터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 있는데 어떻게 나만 집에 갑니까? 그리고 끝까지 안 간 그 충직스러운 우리아를 아주 야비하고 음험한 방법을 동원해서 죽이죠. 그리고 죽자마자 뻔뻔하게 그 남편이는 여인을 바로 자기 첩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지은 죄의 결과들이 얼마나 가공하게 위력을 떨치는지 성경은 사무엘하 내내 보여줘요. 내내. 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 주요한 몇 가지만 다룹니다. 첫 번째가, 죄의 권세에 나타난 첫 번째가 압살롬의 반란이죠. 다윗이 그렇게 범죄한 후에 곧바로 등장하는 사건이 맏아들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바로 또 발생합니다. 그 첫째 아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자신의 그 배다른 누이를 강제로 범하죠. 그리고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그 소식을 듣고 대단히 분노합니다. 근데 아마도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암논에 대한 분노보다도 그런 암논에게 어떤 벌도 내리지 않아요. 누가? 다윗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냥 방임해요. 하다못해 불러다가 꾸짖지도 않아. 다윗이 침묵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 아버지 다윗에 대한 증오가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도 그렇게 다윗이 어떻게 암논을 벌할 수 있겠습니까? 자긴 그보다 더한 짓도 했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압살롬 내면에는 이미 어떻게 보면 다윗을 향한 분노와 반란의 싹이
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아, 힘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아버지는 임금이니까 저런 짓을 해도 벌 안 받는 거고, 형은 첫째 왕자니까 저런 짓을 해도 아무 처벌을 안 받는 거니까 나도 힘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내가 뭐가 돼야 되겠구나? 왕이 돼야 되겠구나. 아마 이때부터 압살롬 안에는 증오와 권력을 향한 탐욕이 싹 텄겠죠. 그래서 압살롬은 손수 암논을 죽이고 외가인 그술 왕국으로 3년간 도피했다가 돌아와서 차근차근 반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좌를 찬탈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성들이 다 보도록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동침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내전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반란은 결국 진압되고 비참하게 죽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다윗의 범죄였습니다. 다윗의 범죄였어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의 반란에서 또 한 명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압살롬 혼자서는 이 반란을 이렇게까지 크게 일으키고 성공할 수가 없는데, 압살롬 옆에 이 반란에 도움이 된 중요한 모사, 책사가 붙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에 힘을 더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모사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는 다윗의 모사이기도 했고 다윗의 최측근이었고 대단한 지략가이며 대단한 책략가였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그만큼 아히도벨은 대단한 책략가였고 아히도벨의 입에서 나온 말은 틀림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도 신임을 받았고 압살롬에게도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압살롬에게 아주 초반부터 붙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민심을 차근차근 빼앗을 때부터 아히도벨은 압살롬 옆에 붙어서 조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민심이 당신에게로 돌아올 거고, 그리고 자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키자. 갖은 지혜와 모략으로 압살롬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점이 뭐냐? 왜 갑자기 다윗의 최측근이고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압살롬 편에 가담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뭐가 서운해서? 아니, 다윗의 거기 보면 권력의 1인자, 2인자를 다투던 자리인 것 같은데, 또 하나, 압살롬에게 하는 조언마다 다윗에게 매우 혹독하고 가혹한 조언을 해요. 즉시 추격대를 조기시켜서 다윗만 죽여라. 다윗만 죽이면 끝난다. 또 다윗에 남겨진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해라. 옥상에다 침대 놓고 압살롬이 당신이 아버지보다 더 큰 권력과 지위에 있다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후궁들하고 대낮에 동침해라. 이런 조언을 해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아히도벨이 이럴 것 같으세요? 이것 역시 다윗의 죄와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래요. 밧세바가 누구 딸이래요? 엘리암의 딸입니다. 근데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히도벨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바스바인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사실 지금 압살롬을 돕고 있는 게 아니라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자기의 원한을 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윗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소녀딸 바세바와 그 가정이 박살이 났으니까. 소녀딸은 어떻게 보면 겁탈당해 임신했고, 소녀 사위는 전쟁에서 비열하게 살해당했고, 그래서 아히도벨은 그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그를 파멸시키고자 일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좋았던 관계를 파괴시키고 친구를 원수로 만들고 충실했던 신하를 배반해서 최대의 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세 번째, 요압이라는 인물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다윗은 예전에도 그랬듯이 군사령관으로 요압을 세웁니다. 요압을 세워요. 자기의 사촌이자 요압을 세웁니다. 그리고 요압을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보냅니다. 그리고 간곡히 당부하죠. 간곡히 당부해요. 18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때 압살롬의 나이가 적게 잡으면 30살, 많게 잡으면 40살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어린 압살롬. 옛날 번역에는 소년 압살롬 이렇게 얘기해요. 왜죠? 아버지 눈에는 제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고 저런다는 거예요. 뭘 모르고. 그러니까 제발 죽이지 말고 살려만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기 죽이겠다고 칼 빼들고 설치는 아들이지만 제발 저 아들만은 살려서 도와달라,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얘기를 요압뿐만 아니라 다른 장군들도, 온 백성들도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그런데도 요압이 어떡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을. 18장 9절에 11절에 그 얘기가 쭉 나오죠.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며, 그 압살롬의 머리가 굉장히 아름답고 길었다 그러죠. 200세겔이라는데 머리가 거의 3kg래. 그러니까 이게 머리 무게만, 무슨 아령 하나를 머리 무게가 3kg야. 머리카락 무게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며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11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째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왜 죽이지 않고 그냥 왔느냐 보고 막 혼을 내죠. 12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일개 병졸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임금님이, 다윗 왕이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압은 안하무인이죠. 14절 15절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린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지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왕의 명령을 가뿐하게 무시하고 왕자 압살롬을 보란듯이 끔찍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죽죠. 다윗의 간곡한 부탁도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요압을 이후에 어떡합니까? 어찌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웁니다. 다윗이. 그런 우는 다윗에게 와서 면박을 주고 막 협박을 하죠. 요압이. 4절에서 7절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5절 요압이 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운다고. 그러면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울죠. 6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7절 이제 협박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함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제 부하들하고 다 떠납니다. 등 돌립니다. 이러죠. 다윗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갑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밧세바 때문이에요. 더 깊이는 밧세바 사건에는 요압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데 요압이 부축인 건 아니지만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밧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죠. 가장 격렬한 전투지에 데리고 나가서 우리아만 앞세우고 물러나서 죽게 하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죠. 그 결과 요압은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을 잡고 있는 셈이 되었고 그 뒤로 다윗은 요압이 필요하기도 했다가 민망하기도 했다가 겁나기도 했다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죄는 약점이 되어 사람을 괴롭히고 끌고 다니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요압이 하는 짓이 딱 마귀가 죄인에게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다윗의 죄악이 어떻게 확대되고 어떻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사무엘하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죠. 또 다른 죄를 낳고 죄가 반란을 낳고 복수를 낳고 치명적인 파멸이라는 국면으로 다윗의 죄로 우리아가 살해당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살해당하고 다말은 근친에게 욕을 당하고 암논은 압살롬 동생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히도벨은 결국 목매어 자살하고 압살롬은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하다 요압에게 창에 찔려 죽고 그러면서 성경은 죄가 무얼 하나 봐라. 지금 죄가 파멸을 만들 뿐 아니라 파멸을 확장하고 확대한다. 봐라. 지금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는 그 뒤에 저 멀리 그 죄인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자를 드리워 보여주죠. 2절,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저 멀리 그림자로 드리운 모습이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압살롬의 반란은 그렇게 진압됩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해치지 말 것을 부탁했지만 요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매우 슬피 울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다윗의 절규 속에는 복음의 여러 가지 측면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임금에게 반역한 대역 죄인은 물론이요, 압살롬은 가정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도 이런 폐륜한 죄인이 없죠. 압살롬은 100번 1000번 극형으로 다스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또 그래야 나라의 공의가 살고 기강이 세워지고 왕권도 국가와 가정의 윤리도 세워지는 겁니다. 압살롬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런 추잡하고 악한 죄인인 압살롬 대신 자신이 죽기를 바랍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왜죠? 왜 이런 파렴치하고 모렴치하고 대역죄인이고 부도덕한 인물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대신 죽기를 바라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하여 자기를 칼을 들이대고 자기를 죽이려던 대역죄인이건 자기 후궁들을 범한 성범죄자건 사랑하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기에 용서하고 싶고 어떻게든 살리고 싶고 내가 죽고 얘가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하지만 대신 죽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인간 다윗, 죄인 다윗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대신 정말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외면하고 죄와 악을 저지른 우리를 용서하고 살리시려고 우리를 처형하는 대신 자신이 죽는 길을 택하셨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을 얘기합니다.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처형당하느니 본인이 처형당하길 택하셨습니다. 왕의 마음이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고백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느니 차라리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길 택하셨고 그렇게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본문은 성부 하나님의 심정이 또한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띄워놓아 주세요. 왕의 마음이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른 측면에서 성부 하나님의 심정이 압살롬은 아들이었지만 죄인이었습니다. 반역의 수괴였고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압살롬이 죽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공의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내란을 일으킨 대역죄인을 살려두면 제2, 제3의 압살롬이 또 들고 일어날 땐 어떻게 할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죄인인 압살롬을 죽여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살려야 되지만 왕으로서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게 대역죄인이에요. 그게 공의고 그래야 나라가 삶고 나라가 평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을 반역한 대역 죄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을 벌하지 않고는 공의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하지 아들 예수를 죽이셔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세워지고 평안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측면,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서 자신의 죄를 봤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거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죄 짓지 않았으면 얘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내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아픈 게 없죠, 부모에게. 내가 죄 졌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내 아들 압살롬이, 내가 잘 살았으면 얘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잘 살았으면 얘는 훌륭하게 자라서 멋진 왕자로 살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렇게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러 그 죄값으로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에게 있어 압살롬의 죽음은 아마도 다만 자식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그의 절망일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건 뭔지, 사울에게 베푼 용서는 뭔지, 그리고 그 많은 전투의 승리와 법궤를 찾아오면서 춤췄던 그 기쁨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거룩한 열심과 진심들은 다 허무하고 무로 돌아가 버리고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걸까? 죄 하나로 그냥.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 한 방이 그 앞에 하나님께 잘한 모든 거 다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전부 죄 때문에 무너져 버렸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 결과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하듯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시간에도 떳떳하게 평안을 누리고 모든 은혜가 이렇게 내 삶에 부어지고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의 결과가 내 삶에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다윗에게 임한 이런 저주와 이런 죄의 결과가 우리 삶에 오지 않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골고다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저주를 나 대신 당하셨고 그 참혹한 죄의 결과를 거기에서 마주하셨기 때문에 내가 마주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절망과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마땅했던 모든 은혜를 받지 않으시고 그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죄와 악의 결과를 예수님이 마주하셨기에 우리는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와 악의 결과를 마주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 아들을 죽여야 되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도 보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를 모시면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죄로 인한 모든 것을 덮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재청조하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 사역을 여는 신약의 시작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일부러 안 띄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으로 나오는 거고 다윗은 은혜의 대표로 나와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소개되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하다못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면 덜 창피할 텐데 그렇게 안 쓰고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래요. 아니 다윗하고 솔로몬을 어쨌든 결과에 어쨌든 과정이 어쨌든 다윗하고 산 게 훨씬 길잖아. 나중에 우리아하고 산 건 얼마 안 되고 우리아하고는 자식도 안 낳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하고 자식 하나 낳아서 죽고 그 다음에 또 낳아서 솔로몬이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왕이 됐으면은 이제 다윗의 부인이라고 할 만도 한데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라 그러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건 뭘 얘기하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악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어디에다 주어지는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다윗의 죄악이 민망하게 그리고 고맙게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봐라. 다윗의 최악의 죄악 위에 그 계보를 통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렇게 너에게 다윗이 감당해야 했던 모든 죄악의 결과 대신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너에게 하나님의 한없이 사랑이 부어지는 거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읽고 마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기도하겠습니다.